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 다윗의 노래,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은요. 총 5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요. 1절을 뺀 2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전체적인 인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반을 살펴보고요. 또 내일은 나머지 절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요. 시편 전체에서도 이제 세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사무엘상 학원이 따로 쓴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무엘상의 가장 첫 번째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를 마치면서는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세우시고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키시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의 모든 어 사역과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 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 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노래에 대한 서론이고 배경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쓰여졌는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어느 정도 모든 일들이 마무리됐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드리길 원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차례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 삶의 수많은 위험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왕이 된 게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한 것도 자기 탓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됐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으니까 갚아 주셨지. 자꾸 이제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2 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구원자. 이 전부 다가요. 이 전쟁에 관한 용어입니다. 싸움과 전투에 관한 용어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빗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비에 관련된 아주 전문가처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원수의 공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원수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데서 화살을 날릴지라도 나의 방패가 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4절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5절에서 6절은 다윗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다윗이 편안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망이 가까이 이르렀고 이 불의의 창수가 났다. 이 원문에는 패역한 자들의 강물이 닥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마치 갑자기 엄청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소울의 줄로 사망의 올무, 이 올무가 이제 덫이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이 노려졌습니다. 그런데 7 절의 말씀 보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이 위기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위기 때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위기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위기가 뻔히 보이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항상 나와서 주님 앞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 정해진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 세대가 되었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막 인터넷 찾아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제 왕으로서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제 외교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말아야 될 손들을 잡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하면서 무리한 방법으로 정권을 또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뢰었을 때 특히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신약에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곧 성전이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내 자신이 뭐라는 거죠? 성전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내가 걸어 다니는 성전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뭐 집안일을 하시다가도 하나님 생각이 나시면 기도하시고 어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예,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뭘 하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염려만 하고 불평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늘상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 다윗을 괴롭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화를 내시는 거죠. 땅이 진동해요. 산의 터가 요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에 막 연기가 구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이거는 마치 이제 거칠게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것 같은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구약에서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이 연기와 불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짙게 깔리고 이 우박과 숯불이 타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구름 사이에 벼락들이 막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15절에 보니까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다윗은 16절에 여호와의 꾸지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지람하시고 또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나요. 이 지진들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그들을 공격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그들을 박살내는 전사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온화하신 분이에요. 더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의 백성에게는 항상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분노한 화신처럼 자신의 분노를 터뜨려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재앙과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너무 막 저주와 막 뭐가 많고 막 재앙이 많고 이러니까 두려워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또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능멸했던 사람들이 그 날에 받게 될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안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대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근데 이 날을 두려워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지, 두렵고 후회되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주님을 그동안 대적했던 자들이 그날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손을 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많은 물 가운데서, 깊은 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항상 다윗보다 강했어요. 이 골리앗도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그 골리앗에 대해서도 좀 하겠지만은,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을 연습하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꼬마 아이가 뭐 물맷돌 던져서 어른들한테 던지면은 그거 맞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열심히 물맷돌 연습하고 야수들과 뭐, 그 꼬마 다윗이 어떻게 짐승들과 싸워서, 사자와 들짐승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TV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 개한테도 애들이 쫓겨다니면서 물려 갖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 그 어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뭐 들짐승과 그 곰과 사자의 위협에서 그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항상 다윗은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와 싸웠어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보다 큰 상대, 나보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싸운다니요. 이게 이 신하가 자기 어떤 기반, 어떤 세력도 없는데 왕이랑 싸워서, 그 당시 왕은 지금 대통령이랑은 수준이 다른 거죠. 그 왕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다윗의 힘이 아닌 자기보다 강한 원수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대적이 나의 재앙의 날에 임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할 유일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거를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돈과,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우리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커리어나 어떠한 것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보험을 들어보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결국에 주님은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곳은 탁 트인 곳입니다. 탁 트인 곳은 뭐가 가려져 있지 않아요. 항상 원수들은 다윗의 뒤통수를 쳤어요. 숨어 있다가 습격했습니다. 근데 넓은 곳에는 숨을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벽에 은밀한 공격이 통하지 않는 곳이 넓은 곳인데, 그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이 다윗이 의롭게 산 삶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다윗이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죠. 다윗이 근데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교만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입니다. 자기가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줬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다윗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뭉개고 안고 그냥 넘어가고 한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듣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능력인 거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쓸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나단이 가까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한 사람 있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죽였을 거라니까요 그냥. 그리고 이 사실 아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싹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감췄을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다 돼 있어서 다윗 평생에 어떤 이제 아마 천국 가서 다윗 만나면 다윗이 창피해야 할 겁니다. 이런 자기 실수들이 너무너무 예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역사잖아요. 다윗이 이런 기록 다 지울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더 이상 나의 실수를 후대에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다 지울 수 근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치부들 어디 써 갖고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 사실이어도 얘기하면 화가 나지. 근데 다시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다 오픈합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끄집어내요.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백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한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윗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의롭다, 깨끗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5절까지 내용이 제가 한 세트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2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공의를 따라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더니 이렇게 의와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의와 깨끗함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삶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근데 회심을 했어도 회개할 일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방향 전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자기 삶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갚아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 안에 산 다윗은 하나님은 위기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노래로 지어 불렀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더 얻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그런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찬양 되게 좋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니다. 막 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그래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자꾸 뭔가 희한하게 보이는 것들로 현혹시키잖아요. 이단들과 이 말세가 되면 더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끝에 자기의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다윗처럼 우리의 말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 한번 만나서 얘기하니까 예전에 6.25 때 굉장히 어 무서웠던 얘기들 많이 하시면 아주 실감이 났는데, 그때 다 지켜주신 게 돌아보면 다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내 평생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광송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